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이 파시즘에 빠져 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철학을 받아들여서 독일 민족, 이 게르만 민족이 이 아리안인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사는 이 우수한 민족을 향해서 이제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가 가장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민족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열등한 민족은 처단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학살을 600만 명이나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히틀러가 만들어낸 이런 어떤 사상, 이념 그 자체도 선하지 않죠.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어떤 역사 철학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그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성에 있다. 이게 뭐 옳지 않은 사상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유태인을 학살하는 이 수단 방법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의 폭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과정에서 일정 기간에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 이 부르주아 계급을 축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폭력은 용인될 수 있고 그런 피 흘림은 아주 희생의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볼셰비키 혁명의 어떤 소련의 혁명 과정도 중국의 사회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그 많은 양민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해버리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위대한 어떤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피 흘림은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거의 천국처럼 이상사회로 생각하는데 사회주의만큼 이 자본주의도 굉장히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그 어떤 손이 그냥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이 자유롭게 방임해 두면 저절로 이 경제는 좋아지고 사회는 좋아진다 하는 이 사상, 이 자본주의 이념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인 악과 불평등에 침묵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위험한 또 사상을 가지고 그런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과 또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가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거 역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표만을 선하게 놓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 잘못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가 되었든 자본주의가 되었든 어떤 파시즘적 독재 사회가 되었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그 수단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괜찮다는 정당화 방식, 이 합리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표가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선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는 말이 선입니다. 히브리어는 그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사상, 뭔가 그 거룩하고 또 좋다 하는 이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선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절대자로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이 절대 거룩이 이 땅의 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선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그 거룩성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냥 대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예전적 거룩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이것은 윤리적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정의의 속성이 인간 안에도 윤리적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 13장 말씀인데 이 13장 말씀은 15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삽입으로 들어가 있고 이 13장과 15장이 연결이 되는데 15장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서론 배경이 되는 말씀이 13장입니다. 13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70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올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새수레가 덜컹거릴 때 그 언약궤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 언약궤를 임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옮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추진하는 게 15장에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고 또 언약궤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선한 목표를 가졌는데 그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식을 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런 선한 어떤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선을 추구하되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되 정말 거룩한 어떤 수단과 방법 또 형식과 절차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일을 자기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생각을 수렴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정치가입니다. 왕은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속성이 이 다윗에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백성들을 형제라고 일컫습니다. 고대 왕이 어디 그렇게 말을 합니까? 고대에게 있어서 고대에서 백성은 자기가 부리는 어떤 종과 같은 존재들이지 그렇게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왕이지만 우리의 백성들 당신들도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하들 천부장, 백부장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48성읍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종교적으로 이제 핵심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이 일을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이 의도 자체는 선하고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 이것은 결코 비판받을 수 없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을 어떤 한 개인의 집에 놔둬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주체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소위 인본주의 또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표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인본주의화되고 자기중심성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눈이 좋게 여겼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좋게 여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면서도 또 세속의 어떤 정치가로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선한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수렴하면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 마음은 순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성 이면에 다윗의 한계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신앙을 자기중심성으로 이해를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지향하는 바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이제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세상적 방식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보려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공과 비파와 수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다윗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어떤 족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선한 의도를 위해서 지금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옮기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의도와 이 순수한 동기는 절대 비판받을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언약궤를 어디에 싣습니까?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 새 수레에 실는 이 모습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이하를 보면 이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낼 때에 새 수레에 싣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까지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 초기에 사무엘이 아주 이제 등장하는 때입니다. 근데 사무엘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대제사장과 다르게 너무나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하고 또 성막에 나오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훈육하기보다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달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좀 이스라엘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언약궤가 전장에 나간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게 되고 또 엘리는 이 어떤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 뒤로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이제 포로처럼 탈취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 그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신, 이 여호와를 우리의 블레셋 신인 다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이것은 다곤 신 앞에 여호와를 무릎 꿇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무릎 꿇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가드나 에글론 지역 이런 지역으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옮기는 지역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언약궤를 우리가 탈취해 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우리 블레셋을 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때 새 수레에 아직 전나는 그 암소 두 마리로 끌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새 수레에 싣습니다. 여러분 이 전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출산을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의미하죠. 암소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송아지가 지금 엄마 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낸 겁니다. 만약에 이 새 수레에 이 전나는 소를 앞에서 끌게 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직진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다곤 신상이 깨지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지만 이 젖나는 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연히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베세메스까지 그냥 직진을 해 갑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세메스에 있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0년간 있었고 그리고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까지 총 한 70년 기간 동안에 이 언약궤는 방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 따로 언약궤 따로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으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70년 이상을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을 옮기고 또 이 언약궤를 안치할 만한 그런 좋은 성전도 좀 지어야겠다. 이것이 다윗의 구상이었는데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그 이방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든 것은 대단히 공을 들인 겁니다. 그냥 아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 또 아주 젖나는 소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쓰는 방식이 이방적 방식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불상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비극이 발생되죠. 이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여러분 고대에는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수레가 가면서 또 소가 막 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록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 수레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 새 수레를 끌고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근데 즉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4장 15절, 18절, 20절에 의하면 이 언약궤는 반드시 이건 이제 15장 할 때 다시 제가 구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만이 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앗 자손도 제사장들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절대 만져서나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에 의하면 매야 하고 매는 것도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해야 하고 그들은 매기만 하고 이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것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 그룹만 아론의 후손 제사장 그룹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절차를 다 어기고 생략하고 새 수레에 실었을 때 이미 사고는 예견된 것이지요. 그래서 웃사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사고가 예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데 이 페레츠 웃사입니다. 페레츠라고 하는 것은 친다, 어떤 돌격한다, 돌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돌파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사들이 이런 걸 붉은 청 같은 거 해가지고 소가 오면은 막 비키고 이렇게 하는데 뿔을 가지고 있는 소가 막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페르치입니다. 막 돌진하고 돌파해 간다. 하나님이 웃사를 돌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웃사도 문제이지만은 그 만진 주체는 웃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고를 유발케 한 다윗이 사실은 큰 문제의 어떤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율법적인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방식, 이방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참 위대한 건 뭐냐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어떤 임기 초기에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그 문제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실수가 있을 때에 바로 시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것은 100% 흠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또는 흠이 없다 또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다 얘기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의식이죠. 이게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의도도 좋고 순수한 동기도 좋고 열정도 좋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세속적 방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섭니다. 이것은 선한 목표이죠.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선한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방식과 수단과 어떤 도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닥 희망, 어떤 축복의 희망을 남겨놓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이 언약궤를 놓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오베데돔의 집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려고 했던 그 어떤 행위 자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의도는 선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세속적 방식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선한 목표를 선한 방식으로 이루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머무르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한다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우리는 그 어떤 그 과정을 어떤 선을 위해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해서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금요일 날 15장에서 이제 회복되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도 선하고 또 과정도 선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표를 가졌지만 그 선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세속적 방식을 쓰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예배의 어떤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부로 세상적 방식으로, 함부로 세속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성 또 인본주의적 어떤 신앙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추구해야 할 선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